성막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랬죠?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십계명 내용이 다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다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뭐죠?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걸 범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인 줄 알았을까요? 만일 도둑질을 해도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그 도둑질이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범하면 모두 죄인 되는 거다. 죄인 되면 모두 죽는 거다. 그거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대로 살 방법이 있을까요? 산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뭘 결국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 범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예외도 없습니다. 범하면 모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 십계명만 줬다면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못 지키는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에덴 동산에서 또 다른 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법 하나밖에 안 줬어요. 아담 하와가 법 하나 지켰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지키는 인간에게 10개를 주면 10개는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도 못 지키는 게. 그렇잖아요.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게, 따먹지 말라는 것도 못 지키는 게,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밖에 없었으면 몰라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열매들 많았거든요. 먹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정말 좋은 거 많았어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10가지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십계명 돌판만 준 게 아니, 시내산에서 2가지를 같이 줬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만 받아가지고 나왔다. 아니요, 이 성막의 식양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받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규율, 계명 10계명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고, 만일 그걸 범할 때 죽으란 말입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을 또 가르쳐줬어요. 그 또 가르쳐준 사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회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 이 성막, 장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만, 10계명은 못 지키니까 결국 죽는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죄인 되는 법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성막,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요 성막, 요것 때문에 사는 법을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성막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걸 제안하고, 그 조건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며, 죄와 불의 가운데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삶의 규범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돌판도 받았고, 그리고 만일 돌판만 받았으면 이 성막에 대한 걸 안 받았으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하고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범죄로 아담 후예들은 정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 제도는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로 정하는 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는 법도 하나님이 같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면 성막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으로 계시가 된다면 신약 전체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은 뭘 의미하느냐? 거기서 짐승 잡아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범죄하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똑같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는 거고요. 그 죄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쫄병으로 세상 살면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마치 구약시대에 송아지가 성막 안에서 죽고 양이 염소가 성막 안에서 죽고 비둘기가 성막 안에서 피 뿌려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고 사랑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 이거는 모세가 그냥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은 거고요, 명령대로 지은 겁니다. 이제 규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막 하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좀 띄워보셔요. 성막이 도대체 뭔지. 저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규격이 나오죠. 높이가, 이게 이제 밖에 테두리입니다. 울타리가 치친 건데요. 높이가 2.5m고요. 길이가 50m, 이렇게 넓이가 25m 되는 직사각형,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직사각형 저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지성소, 성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저게.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성소가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가 있다 그랬죠. 바깥들 그 글씨 있는데 보면 뭐 속 같은 것도 보이고 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두멍도 있고요. 또 짐승 끌고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자리가 뭐 바깥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그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짐승 끌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바깥 있는 그 고글자 있는 그 무슨 뭐 속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안쪽은 물두멍이고 밖에 이제 들어가는 그 바깥 있는 거기가 바로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워 드린 자리입니다. 이제 저게 성막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 교회를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채겠지만, 모세 시대 때 저거는요 굉장한 거거든요. 자, 성막이 저런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저게 왜 저렇게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요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안식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범하면 안 되는구나 이랬지, 그 전에는 안식일인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다고요. 부모 공경 그 전에는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정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건갑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십계명이 딱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건 죄다 하는 걸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관한 네 번째 계명이고 인간에게 관한 첫 번째 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라도 이제 범했어요. 범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예를 부모 공경하는 걸 범했다.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들은 무조건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족장까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일반 뭐 서민들 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서민들은 양 잡을 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반드시 저 안에 아까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끌고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가면 끌고 간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거기 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죄 있는 사람만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짐승 끌고 들어간 사람은 죄의 그 짐승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죄를 다 거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입장에서는 괜히 끌려왔는데 뭐 머리에다 이렇게 쓰다 놓는 것처럼 안수 한번 하더니 그냥 졸지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진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죄진 사람은요,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분 좋게 저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었거든요. 짐승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면서 이제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꺼리낌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짐승 끌고 저 안에 들어가면 다 용서함 받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걸 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방법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저 사건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림자의 적이에요. 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잡아 들임으로 모든 인간이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죄칠 때마다 죽어야 됐어요. 짐승이 죄칠 때마다 잡아서 드려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본인이 제사장이었고 본인이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은혜스럽게 기도 인도하셨는데 다 해놓고 제일 끝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옛날 같으면 제사장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당나귀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었나요? 코끼리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었나요? 낙타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양보다 낙타가 아마 20배, 30배는 더 비쌀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낙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양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 큰 코끼리를 받으신 게 아니고 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 규격도 있었잖아요. 규격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지어라 사이즈를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소지성소 이렇게 덮는 그 막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걸 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분 원하는 대로다. 이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내 열심으로 그냥 들고 뛴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내만 생각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열심 낸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봐봐요. 그 사람들이 열심 없는 사람 하나도 이단 안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더 잘 믿어보고 싶고,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싶고, 막 더 열심히 뭐 어떤 체험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들고 자기 혼자 들고 뛰다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딱 낚아채면 꼼짝없이 그냥 딱 끌려가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신앙생활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제 세례 받을 때도 교회의 법도를 배우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아무리 경험이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일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어제도 권찰회 수련회 갔는데 전주 서문교회하고 또 금산 김제 금산교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가서 그 옛날 신앙생활하던 어른들 이렇게 행적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참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겠나 싶어. 모두요, 잘했겠나 싶어. 이제 우리가 가면서 여기서 고속도로 딱 올라가면서부터 그 전주 시내 교회 가까이 갈 때까지 그냥 A4 용지 6개 6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권찰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도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늦잠 잔 누에처럼 뺑뺑 이렇게 도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갔다 와서 몸살했어요. 여기서부터 그 전주까지 계속 마이크 잡고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 목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교회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있고 규율이 있고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좀 들을 만한 사람들은 안 왔어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다 보니까 어제 온 사람들 중에 그저 다 모범적인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고, 진짜 좀 와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요 용케 빠져요. 그런데 안 참석 안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철저하게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때는 정말 죄 없는 자는 들어갈 이유도 필요도 자격도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짐승 끌고 들어가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거기를 뭐 하러 들어가겠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은요, 교회 올 이유도, 예수 믿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다 죄인들만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 마귀라고 하는 게, 죄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요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는 요걸로, 어떤 사람한테는 요걸로, 어떤 사람한테는 요것으로 그렇게 시험 들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거든요. 그 뿌리가 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요, 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또 간음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그 죄졌다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는 달라도, 서로 달라도 그 죄를 짓게 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역사한 마귀가 그 죄의 압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남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만 해줘야 돼요. 아셨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죄가 10개 있는 사람하고 1개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빠요? 당연히 10개 있는 사람이 더 나쁘지.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10개, 1개 진짜 나쁘죠. 10개나 범했는데 1개 한 사람보다 10개, 1개 진짜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죄값은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10개 한 사람은 뭘까요? 사망. 1개 한 사람은, 세상 죄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 죄는 어떤 사람은 살인했다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 한 1년, 이렇게 하면 죄에 따라서 죄값이 다 다르잖아요. 세상 죄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는요, 죄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바로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가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담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사람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죄를 깨닫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만날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해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구, 그 아무개도 그 교회 뭐라며. 이야, 그런 게 무슨 예수제이냐. 난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산다. 똑바로 산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데,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전혀 몰라요. 죄인인 걸 전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발견하고 죄를 끌어낼수록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처음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만 죄인 줄 알지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산 게 다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날이 옵니다. 예.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면 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딱 먹을 거 없을 때 엄마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명태대가리예요. 명태대가리. 몸뚱아리는 다 신랑 주고 아이들 먹이고, 이제 엄마는 저 명태대가리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딸들도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명태대가리만 좋아하는가 보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명태대가리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철들고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그러는데 엄마가 있어야 효도를 하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심정을 몰라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이렇게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엄마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막 제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성막, 회막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본 저겁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성막 강해가 끝나면 성막 체험하러 가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성막 체험하러 가자 할 때 여러분들 다 등록하셔서 가서 직접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보다 그 성막 만든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무슨 물개 가죽으로 이거를 덮어라 이러면요, 외국에 가가지고 물개 한 마리씩 이렇게 다 가죽을 사와가지고 그대로 다 덮었어요. 막 그렇게 했으니까 뭐 금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라 하니까 그분들이요 다 금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그걸요. 얼마나 정성껏 했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말씀 이제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꼭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약 시대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 그 방법, 이 회막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